오늘 시간에는 예배는 최고의 축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인생을 사시면서 언제가 가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파티를 하고 잔치를 하고 축제를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파티는 생일 파티겠죠. 그런데 살다가 보면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생일도 잘 챙기지 못하고 넘어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잔치 축제는 결혼식일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셨을 때 생각나십니까? 그때 참 좋으셨죠? 네.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 낳으면 이제 돌잔치하고, 둘째 낳으면 또 돌잔치하고, 셋째 낳으면 또 돌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장성해 가면 이제 그 자녀들의 결혼식 잔치가 벌어지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잔치가 별로 없다가 나이 60대면 환갑 잔치하고 70대면 칠순, 80대면 팔순, 90대면 구순, 그리고 100세 잔치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상수연이라고 합니다. 아마 100세 축하 잔치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최고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잔치는 어떤 것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술 파티를 해봐도, 또 음식 잔치를 해봐도, 오락축제를 해봐도 참 그때뿐이지. 그 잔치가 지나가고 나면 그 화려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또 마음의 평안함이 또 사라지고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또 옛날의 일상적인 삶으로, 반복적인 그런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무엇을 통해서 인생의 최고의 축제, 잔치, 파티를 경험해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축제를 벌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도대체 다윗의 일생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다윗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잔치로 이렇게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자, 앞에는 화면 한번 보시면 다윗의 일생을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10대 초반의 나이에, 약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나이에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10대 후반 정도의 나이에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인생이 쫙 올라가죠. 그러고 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을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한 20살부터 30대 초반까지 10년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도망을 다녀야 되는 삶이었죠. 그리고 나서 다윗의 인생 30세가 되었을 때에 남쪽 지역 유다 지파의 그 도움을 통해서 남쪽 지역에서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반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윗이 이제 남북을 통일을 다시 하고 12지파 전체의 왕으로서 이제 추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의 40대에 이제 통일 왕국을 이뤄가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엄청난 태평성대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나이 50세가 되었을 때 이 밧세바 사건이 터집니다. 간음 사건이 터지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그 우레아를 간접적으로 살인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완전히 인생이 최고의 정점에서 이 밑바닥까지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회복은 됐는데 계속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나이 60대였을 때 아들들, 자녀들 때문에 곤란함을 많이 겪는데 특별히 아들 중에서 압살롬이 이 다윗을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기까지 하죠. 참 힘들었습니다. 다시 회복되는가 싶었더니 인생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또 인생이 추락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 나이 70이 되었을 때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국으로 갑니다.
자, 다윗의 인생을 쭉 보면요, 참 기름 부음 받은 골리앗 승리, 10년간의 어려움, 남측의 왕 되고 이제 남북을 통일하면서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고 태평성대 이루었다가 추락하고 바세바 사건 겪고 어려움을 겪다가 압살롬 반역하고 뭐 임금종사한테 반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70대여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의 인생을 잘 보면요, 자, 10대 초반 나이에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장차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 주셨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린 나이였죠. 양을 치고 있었던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형들이 7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너무나 어리고 양이나 치고 있었던 다윗을 왕으로 삼으십니다. 이미 사울이 왕으로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장차 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 순간이 다윗에게 인생 최고의 순간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아마 다윗의 집안에서 아버지 이새와 또 그 가족들이 우리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잔치를 벌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하게 넘어갑니다. 다윗이 10대 후반의 나이에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하지요. 골리앗은 성경을 보면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규빗이 손 끝에서부터 팔꿈치 끝이니까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골리앗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요, 2m 85입니다. 1m 85가 아니고 2m 85입니다. 엄청 큰 키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이 몸에서는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57kg입니다. 갑옷 무게만 57kg를 걸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이 호령을 하고 소리를 지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다 그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물매와 돌멩이 5개를 시냇가에서 주워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고 그 물매를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아마 이 순간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축제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게 되면서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도망을 다니는 세월이 무려 1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나이가 30대가 되어서 이제 남측의 왕이 되고 7년 반 지나서 왕국을 통일해서 이제 통일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제 나누면서 과연 다윗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에 올라갔을 때에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이게 되었는지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는 화면을 잘 보세요. 자, 다윗이 남쪽 지역에서 헤브론 지역에서 나이 30세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반쪽짜리 왕이었습니다. 여전히 북쪽 지역에는 이스보셋이 누구였냐면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이 죽었지만 여전히 사울 왕의 가문은 있었고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누구냐면 이 북쪽 지역의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실세는 아브넬 군대 장관이었고 이스보셋은 꼭두각시 왕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기는 했지만 남쪽 지역 유다 지파를 지지를 받는 왕이 되었을 뿐입니다. 이때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북쪽 지역의 아브넬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을 배반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나라를 이 다윗에게 팔아 넘기려고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전쟁하면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복수를 한다고
지금 아브넬은 평화 협상을 하면서 자기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북쪽 지역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이스보셋을 암살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부하들이 다윗을 또 찾아옵니다. 이스보셋을 죽였던 부하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이 이스보셋을 암살해서 죽이면 다윗이 좋아할 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어찌하여 너희들이 왕을 죽였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보셋을 죽였던 그 부하들을 처형을 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윗이 이 북쪽 지역의 왕국을 다 함께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기는 했지만 7년 반 동안 참 나라를 통치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자기는 유다 지파 한 개 지파의 지지만 받고 있었고 북쪽 지역에는 11개 지파가 여전히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있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자기의 적들, 자기를 대적했던 자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근심거리가 다 없어지게 됐지요. 마음이 평안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때에도 잔치를 벌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것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해결해야 될 중요한 숙제가 있었습니다. 수도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었으니 지금 헤브론에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었는데 이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땅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여부수 족속이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다윗이 여부수 족속하고 전쟁을 하고 예루살렘을 탈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다윗 왕이 이제 정치적인 통합을 이룬 겁니다. 수도도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이제 12지파의 그 지지를 받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도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이 정치적인 안정을 이룬 것이 다윗에게 기쁨이 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으로 인해서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화면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나무 상자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금으로 도금을 해서 입혔습니다. 이 위쪽에는 두 천사의 형상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막대기가 2개 끼워져 있어서 이동을 할 수가 어깨에다 메고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크기를 보면 긴 쪽이 약 1m가 조금 넘죠. 짧은 쪽이 한 67cm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 보여주세요. 자, 언약궤는 뚜껑이 있습니다. 이게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적은 2 돌판이 들어가 있고 만나를 넣었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선택하셨다. 그리고 언약을 세우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평상시에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냐면 성막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성소 안에. 그때 이 구름 기둥이 이 성막 안에 임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레위인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영광의 상징이었고 임재의 상징이었고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뺏기게 됐고 무려 7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다. 다시 찾아오기는 했지만 성막에 가져오지 못하고 여러 이제 개인 집들이 이제 보관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70년 동안 방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언약궤를 뺏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일생 가운데에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윗이 여러 가지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막 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게 되지요. 다윗이 이때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화목제가 어떤 제사냐면 화목제는 동물을 잡아서 죽이 후에 각을 뜨고 나서 그 고기 부분을 사람들과 다 나누어 먹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면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이죠. 축제가 벌어지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마다 그 드려진 고기들을 사람들하고 다 나누어 먹는 거예요. 고기를 다 베풀고 나누어 먹습니다. 엄청난 축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그때 그 화목 제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떡 한 덩이를 다 나누어 주지요. 그리고 과자 한 개씩도 다 나누어 줍니다. 자, 고기가 있습니다. 떡이 있습니다. 과자가 있습니다.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잔치는 예배의 축제였습니다. 더욱이 다윗이 이 화목 제사를 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가져온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무엇을 하게 되냐면 찬양대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했다고 하는 이 사건이 예배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순간이 됩니다. 다윗이 지휘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지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악기를 연주하는 자, 노래하는 자, 그리고 북을 치는 자, 춤을 추는 자, 이런 사람들을 다 훈련시키고 세우게 되는 거예요. 비파와 수금과 재금으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휘자는 찬양대를 조직하고 노래하며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을 통해 가지고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때마다 찬양대가 조직되고 운영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던 거예요. 사실 다윗 시대 이전에는 찬양대라고 하는 것이 조직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쩌면 예배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찬양대를 체계적으로 만들고 조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역대상 25장을 보면 다윗이 조직했던 찬양대에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그 인원수가 무려 288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찬양대가 조직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 예배의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찬양대는 단순히 노래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입술로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찬양대는 영적인 군대와도 같습니다. 찬양이 선포될 때 영광이 임하고 막힌 것들이 열리고 그리고 눌려있던 것들이 뚫립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대의 역할이고 예배를 돕는 자들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찬양은 곡이 있는 기도이지요. 그 기도가 찬양을 통해서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합니다. 죄 사함의 고백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눈물의 회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의 결단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가 엄청나게 풍성해집니다. 이 순간이 다윗이 경험했던 그의 인생의 최고의 잔치이고 축제였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바랬던 잔치는 예배의 영광이 체험되고 예배의 찬양이 선포되고 예배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의 그 기쁨과 감사를 누려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꿈꿨던 최고의 축제였던 겁니다. 한번 보세요.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10대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 사울 왕과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친 것, 정치적인 입지를 굳힌 것,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것,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것,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축제를 벌일 만한 일이었습니다. 자기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기쁨을 위해서 얼마든지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생일 잔치를 해도, 결혼 잔치를 해도, 돌잔치를 해도, 100세까지 우리가 살면서 상수연이라고 하는 잔치를 한다고 해도 그게 진짜 우리의 인생의 축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잔치가 끝난 그 다음 날만 돼버리면 그 많은 축하객들은 다 돌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입가의 웃음도 다 없어졌습니다. 술 먹고 취했던 그런 모습도 이제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잔치가 끝난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바쁘죠. 복잡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몇 번 있게 되는 이 세상적인 잔치를 우리가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세상의 잔치를 통해서 진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잘 보세요. 다윗은 자기 인생 그 모든 삶 속에서 정말 믿는 성도가 누려야 될 최고의 축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가져와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오고 언약궤를 통해서 70년 동안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70년 동안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오고 번제를 드리며 화목 제사를 드리면서 사람들과 고기를 다 나누고 그다음에 떡을 만들고 과자를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찬양대를 조직을 해서 마음을 다해서 입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은혜가 체험되고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게 그의 인생 최고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고백들이 7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역대상 16장 35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이 모습은 믿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예배 축제였습니다. 예배가 축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의 일생 중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잔치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파티들은 인간의 이 마음만을 즐겁게 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오감만을 즐겁게 해줄 뿐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입으로 맛보는 것, 귀로 듣는 것들, 또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기쁨은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세상의 잔치는 한정적입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술을 먹고 취하고 노래를 해본다 한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빈자리를 다 채워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우리의 예배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매 주일마다 드리는 우리의 예배, 혹은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의 순간들입니다. 땅으로부터 채워질 수가 없는, 하늘이 열려지고 위로부터 내려지는 영적인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감사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가 무엇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며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영광을 주셨고, 말씀의 이 은혜를 주셨고, 기도의 응답을 주셨고, 찬양의 고백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축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은혜의 순간이고 축복의 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이 세상에서의 잔치와 축제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이 예배의 순간이 여러분의 심령이 열려지고 그 닫힌 것들이 다 뚫려지고 막혔던 것들이 브레이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귀한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첫날을 살아보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문지기로 단 하루를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찬양의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 아멘 하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똑같이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윗이 고백했던 7절부터 36절 말씀,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은혜가 되는 몇 구절들을 제가 뽑아 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아멘 하면서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눈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눈 감으시고, 그리고 두 손을 들고, 그리고 제가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진실로 아멘 그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아멘.